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자, 미리 요셉은 뭐가 됐냐면요. 무엇을 가졌냐면 꿈을 요셉이 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서밋, 서밋은 그 대통령, 이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상을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꼭 뭐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의 분야에서는 그래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밋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 요셉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요셉이 지금 뭐 이렇게 꿈을 꿨잖아요. 엄청난 꿈을 꿨죠. 굉장한 꿈을 꿨습니다. 그 두 번씩이나 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한 그러한 확증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11별은 11달은 단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1단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1별도 형제들입니다. 해와 달은 이건 사실은 뭐 부모로 이렇게 생각을 해고서는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는데 그게 아니고요. 해와 달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최고의 정상을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 그 가정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부라는 사람은 뭐 청소부를 시작해요. 거기서 청소하니까요. 그런 게 그리고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게 다시 말하면요. 요셉에게는 누구 있으면 형들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가정을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일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모든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뭐 공사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어디로 갔느냐? 형들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노예로 가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됐죠? 이 집에서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 현장으로 해서 어디로 갔느냐?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서는 기껏 해봤자 뭐밖에 못해요? 양치는 거밖에 못해요. 왜? 그게 어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이러면은 서밋의 준비입니다.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는 앞으로 뭐냐, 이 서밋이라는 것은 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될 거니까 이 서밋에 중요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뭐냐면 서밋 타임이다, 이렇게. 이걸 갖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니까. 안 될 거라면 가질 필요 없어요. 앞으로 될 거니까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침의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저녁의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뭐 말씀 본다든지 또 찬양도 한다든지, 그것은 나의 어떠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돼요. 기도하고 이런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콘텐츠를 내가 만들면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서밋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맨날 먹는 거, 또 꿈꾼 것 때문에 이게 또 이거 교만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이게 맨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의식주 이런 거, 예? 육신적인 거, 남 얘기하고 상처받고, 이거 다 넘어서야 돼요. 그때 조금 뭔 일 있으면 삐지고, 예? 사람과 갈등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넘어서야 돼요. 그런 거 넘어서야 돼요. 조그만 일 가지고 그냥 꽁 하고, 누구는 그래도 그 꽁귀신 들은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다 넘어서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그 사람이 하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초월하면 돼요. 그리고 뭐냐, 중요한 것은 서밋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죠? 형들 만나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버들버들 떨잖아요. 아, 요셉은, 예? 애굽의 막강한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으니까요. 그때는 언제예요? 요셉에게는 기회잖아요. 보복할 수 있는 기회. 근데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르잖아요. 그릇이 달라요. 참, 왕 앞에 서서 이제 뭐냐, 꿈을 해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요셉 불려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꿈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나 못한다고 그랬어. 아니, 꿈 해석하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나는 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어유, 내가 꿈 해석하는 거는 주특기입니다. 내 전공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릇이 달라요. 이게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밋의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장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한마디 해야 돼요. 억울하니까. 우리 같으면 몇 번씩 하고 안 되면 그냥 또 정인 갖다 세우고 막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랬어요. 요셉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자, 보세요. 이때 뭐라 그러냐면요, 요셉은 내가 나가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어디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나가는 시간으로 본 겁니다. 나가는 시간표예요. 현장 보는 눈입니다. 뭐 보는 눈이다 냐? 위기 보는 눈입니다. 위기 때 어떡합니까? 위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작든 크든 위기는 곧 뭐냐? 기회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없는데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게 바로 237입니다. 237을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위기 보는 눈, 237 보는 눈. 왜 애굽으로 노예로 가야 됩니까? 애굽 살리라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거기서 왜 로마에 속국이 됐습니까? 그곳에서 세계복음 하라고. 이게 서밋의 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냐, 현장 보는 눈, 위기 보는 눈, 237 보는 눈. 이게 서밋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요셉이 무슨 문제냐?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 이 가정 문제, 여기서 미리 갖게 되는 거예요. 미리 갖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자기를 낳아준 모친이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일찍 죽어야 됩니까? 요셉은 뭐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라헬은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아마 치맛바람 일으키고 다닐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언니도 휘어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집안에서도요,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끼는 그 가정 수호신이 있습니다. 예? 드라빔이라고. 그거를 훔쳐가지고 나온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딱 검사하는데 말에 딱 앉아가지고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내리느냐?
너 일어나 봐라. 이제 조사해보게 돼. 뭐 보따리 다 조사하고 난리 치잖아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것이 와가지고 마법에 걸려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이러면서 숨기도 안 돼. 우상 가지고 온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어머니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가장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엄마잖아요. 근데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했지만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형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이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죽었으니까 그냥 그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때 노예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노예.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봅시다. 그러면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뭡니까? 자, 저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때 이것을 보고 뭐냐? 전 그렇게 이미 서밋이 된 것이다. 이거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답을 가진 겁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완전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 현장 아닙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보디발이 그걸 본 겁니다.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모든 관리 총책임자로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디발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이 확실한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에게 답을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여기 어디입니까? 감옥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간수장까지도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간수장이 해야 될 모든 행정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다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의 장관들에게 답을 줍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게 미리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미리 되어진 겁니다.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애쓰고 수고 안 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돈 벌러 몸부림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돈을 관리하고 뭐예요? 그 돈의 흐름을 알으면은요,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됐는데 아무리 몸부림치자고 됩니까? 안 되죠. 서밋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태워진 겁니다. 41장 1절부터 38절에 드디어 누구한테? 왕에게요. 왕에게 줍니다.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을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하잖아요. 아, 너는 정말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겁니다, 이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비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가지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형들과의 이제는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쌀 사러 왔다가 요셉 만나죠. 그때 형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총리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왔던 과정들을 요셉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형들이 나 그럴 수 있어? 한번 이 소리 한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소리 없었어요. 참, 그래서 보면 볼수록 유 목사님 뽑아낸 7명의 랩런트 보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훈련 다른 데서 우인전 안 받아요. 여기서 다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요새 한 사람만 보더라도 아,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남 탓 되게 많이 하대. 우리 세상 서밋도 맨날 남 탓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뭘 그냥 여당 야당 뭐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서로 막 끄집어내잖아요. 대통령까지도 그러잖아요. 맨날 먼저 정권에 잘못해가지고 이랬다고. 내 책임입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역사들이 났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왜 총리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전 세계 위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기회입니다. 진짜 기회입니다. 저도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뭐 이게 좀 격상돼 가지고 또 뭐래 10% 이하로 모이게 한다. 뭐 자석세 10%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20%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도요.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다 익숙한데 아닌 것처럼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면 돼요.
뭐 좀 그 현장감이 떨어지고 집에서 하는 거 그렇죠. 그래도 하면 돼요. 헌금도 요즘에는 뭐 다 뭐 QR로 다 한다는 하는데 요즘에 여러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요. 헌금하는 것도 그냥 즉시 다 합니다. 저도 하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뭐냐 헌금하라고 핵심 부분 헌금하라고 그러면 거기 계좌번호 딱 넣어 거기 딱 눌러가지고 딱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다른 단체들은 안 해도 우리만큼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훈련돼 있잖아요. 여러 다락방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거 다루는 것만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합니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평일로 다 주일입니다. 맞죠? 우리 훈련 받았잖아요. 증 안 되면 직장 나가는 사람도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토요일 하면 돼요. 토요일 예배하면 돼요. 뭘 못합니까? 그날도 주일이지. 우리 365일이 부활절이고 365일이 성탄절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틀을 깨는 거예요. 그걸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가지 비밀에서. 우리 이미 훈련이 돼 있어. 이제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세요. 다락방 하시라고요. 하시면 돼요. 줌 안 해도 1대1로 하는 건 줌 안 해도 됩니다. 뭐 가지고 하면 되느냐? 그 페이스톡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상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몇 사람씩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돼요. 그거 안 해도 그 페이스톡 누르면 전화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예? 보이스톡 말고 페이스톡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 영상으로 보면서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뭐냐 거치대 하나씩 사가지고 딱 가서 핸드폰 거치대 조금 얘 보니까는 거치대가 없어가 제가 얼굴이 그냥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러는데 주말 때 보면은 딱 거치대다 딱 고정시켜 놓고 쭉 갖다 놓고서는 하면 돼요. 거치대 하나 그거 몇 분 가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씩 딱 사가지고 딱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 하는 거 더 편하고 시간 관리도 더 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보면 다 하는데요. 아니 태국하고도 하는데요. 매주 합니다. 태국하고. 어디까지 나왔느냐면요. 세계복음 하니까요.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태국 선교대회를 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5월 달에 하는 거는 이제 늦췄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준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 하면은 피스가 통역해가지고 다 하게 하고 다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하지 못한 거 다 보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맞아요? 하면 돼요. 뭐 다락방 목사님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사역자 그 지금까지 훈련 받았잖아요. 예? 우리 치유 이제 그 치유 메시지 지금 해서 여기 콘텐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죠. 거기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치유 받을 사람들 그런 것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요 만나기 더 쉬워요. 비대면 만남이 더 쉬워요. 예? 대면 만남 하려면은 차 타고 와야 되지 한참 왔다가 또 가야 되지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냥 딱 앉아가지고 딱 하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수요 예배 너무 늦게 너무 안 나오잖아 지금. 다음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다 하시냐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데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했잖아요. 영상 보면서 다 계속 하고 그랬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nobody, 아무도 못하는 것, 왕이 못하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여기 이게 왜 이유가 뭔지 몰라요. 길을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지금 길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세요. 이제 복음 편지 저기다 쫙 해가지고 쫙 갖다 놓을 겁니다. 복사해가지고 이제 하세요.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하세요.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복음 편지 가지고 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읽어주면 돼요. 그냥 한글 모르는 사람 나와봐요. 그래서 1대 2대1 만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서 하세요. 구원의 길 다 하잖아요. 못하면은 구원의 길 주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읽어주세요. 그냥 해주면 돼요. 즉 그렇습니다. 길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아무도 못 보는 현장 가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다락방 가잖아요. 어디도 가느냐? 무당집도 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안 가는데 가잖아요. 그게 빌립 아닙니까? 일부러 안 가려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가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간지 아십니까? 예수님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거를 빌립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간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 현장 우리는 보고 여기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전혀 세상사를 하지 못하는 것,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불러주신 것,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이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도 17%라고 그러는데 더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한 30%. 이것도 자꾸 병원 찾아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만 가지면 돼요.
시작과 준비와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쓰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가 서밋의 준비와 또한 서밋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렘넌트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